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녁에 일찍 자면 새벽에 은혜 받습니다. 네, 우리 새벽에 세일에 끝까지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텐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올려드립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친근한. 우리 다같이 박수치면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아멘.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처음부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은 나를 받아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친근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세상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한전히 주님만을 원함이.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한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한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아멘.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채우소서.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생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받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더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놀라운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년의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께 고백해
높아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시오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주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여 달려갈 수 있는 주님 백성들 되게 하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거룩한 이 새벽 제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제단 되게 하시고 능력의 제단 되게 하시고 기적의 제단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있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21년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2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이곳 율전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새해 1회 새벽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결심과 결단의 기도 자리가 날이 갈수록 식어지지 않게 날마다 열정이 타오를 수 있도록 심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 지난 한 해 코로나와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속에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한 해였지만 22년 새해에는 소망을 가지고 재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위기의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율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나누며 베풀며 어려울 때 서로 눈물의 기도로 함께하는 가족 같은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어 모든 이들이 찾는 교회여 오고 싶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율전교회가 지역 복음화와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일의 새벽 기도와 신방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는 신방 대원들에게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22년 새해에는 노아와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율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옳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여섯 번째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말씀 계속되는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9절.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9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으시되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에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욱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최지연 집사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있을 검사 일정 가운데 원인이 밝혀지게 하게 하시고 온전히 치료되어지며 주님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기도 대신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들 또한 신방대원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셀스런들 올해도 직분 사명 충성을 다하며 믿음의 아름답게 성장하며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김유신 직장과 사랑하는 딸 인경 사업장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 속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신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며 주의 영광 축복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신방대원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신방 드려지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자의 손길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인기의 도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의해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것까지도 연재가 돼서 나왔던 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은혜일 것 같고 축복일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내려놓는다는 걸 전제하기 전에 뒤에 부분을 먼저 요구하고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내세울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성경의 원리를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그에 따른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과가 있더라.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결과를 추구하려 하지 마시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른다면 그 따르는 것에 대한 결과는 당연하게 그 풍성한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아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에 있어서 인생에서는 끊임없이 내려놓는 과정을 시험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기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은 그는 당대에 의롭다, 완전한 자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반대예요. 아브라함은 그가 의롭다거나 완전한 자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과거의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수도 있습니다. 실패도 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 그에게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 시험의 과정이 바로 다 내려놓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소유한 것들을 내려놓고 소유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 소유한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해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아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이 주인이 누구일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렸으며 내가 얼마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마치 내 것 같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주의 예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진 예물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의 집보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대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내 소유에 있는 것들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것 또한 아브라함이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만이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너가 정말 의지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아니?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 너가 가지고 있는 건강, 너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모든 것 또한 그것이 마치 너의 삶을 지키고 인도할 것 같지만 결국 너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자그마치 약 40년이란 기간 동안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마침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굳이 40년의 광야의 길을 갈 필요도 없고 굳이 40년이란 기간 동안에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왜 그 과정을 겪으려 할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속성반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더 여러분이 캐치한다면 좀 더 지혜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성경의 내용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는 마침내 마지막 테스트였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던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100세의 아이를 낳고 이삭과 이야기를 나눌 정도 되어질 정도라면 아마 유치원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10대 정도로 되었다면 계산을 거꾸로 해본 거예요.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부터 떠나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되어지기까지, 그리고 그가 이제 내가 너를 인정할 정도에 되어질 시간을 따져보니까 성경 역사에 대충 40년으로 계산해 본다면 한 110세의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를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이삭의 번제물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전부예요. 자기가 과거에 갈대아 우르 고향으로부터 떠났었던 그 배경의 모든 것들이 하란에서 떠났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 많은 과거의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추억과 슬픔과 기쁨,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응어리가 되어서 열매가 되었던 것이 이삭인데, 그 이삭을 모리아 번제단에 드리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과거의 삶을 한순간 버리라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현재 아브라함에게서는 가장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아내일까요? 그 아들일까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내어 보냈죠. 이제만 마지막 남은 그 아들은 현재 내가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고 존재하는 이유가 됐던 것 또한 이삭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나의 삶의 전부를 내려놓고 현재의 삶까지 내려놓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은 자신이 있는 모든 재산을 앞으로 미래의 다음 세대까지 연결시켜주는 자기의 미래의 희망과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과거의 것만, 현재 것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내려놓게 하는 것이 이 모리아산에서의 하나님의 번제단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시험을 거쳐서 마침내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장면으로 성경은 출발을 하고 있어요. 번제단에 드디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천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며 그 손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그에게 인정했던 것은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그의 신앙과 믿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의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그는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내가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부터 인정받는다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것은 결국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회자인 저 역시도, 아니 우리 자신들도,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2022년도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축복과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따라가려 하지 마십시오. 성공이라는 것을 향하여 쫓아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자체를 인정받는, 정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회자에게서도 성도를 보면서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고 또 돌아보게, 또 확인을 합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장로들이, 권사들이, 안수 집사들이, 또 세워질 안수 집사들이, 또한 세워질 장로들이 그래 내가 믿음으로 세워도 충분하겠다라고 단임 목회자가 인정할 수 있는 것, 단순히 단임 목사하고 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신앙과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겠죠.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신앙의 인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읽겠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졌고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의 삶을 산 결과의 끝은 하나님이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게 삶이 어렵다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 생겨버려요. 예비하시죠? 준비하시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나의 쓸 것과 나의 필요한 것과 나의 모든 것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그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에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며 반석이시며 나의 든든한 요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2022년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으로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7절과 18절의 하나님의 제 언약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믿고 선포하며, 그래 하나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의 허물 부족한 것 수없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처럼 저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율정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17,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신 약속의 말씀,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꼭 원하는 이야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방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말씀을 뽑습니다. 뽑은 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해주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암송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를 주지는 않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말씀 뽑아줄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저주스러운 메시지들 있거든요. 성경 속에. 그걸 내가 뽑아줄 수는 없잖아요. 목사이니까 어디든 간에 그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또한 은혜뿐만 아니라 축복이 되어주는 메시지를 찾아서 그 메시지가 오늘 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소원을 갖게 하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선 오늘 성경 속에 기록하는 원리만 잘 찾으면은 여러분 굳이 인생에 그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갈 이유는 없어야 되는 것이 사실 마땅한 거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그 자체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삶이기 때문에
뭐 드라마틱한 간증이 굳이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침내 다시금 그를 처음 불렀던 것들을 다시 확정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준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사실 시작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반드시라는 단어가 사실 먼저 들어가요, 원문에는. 그래서 이 히브리 원문에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한 내용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본문에서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예 확신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라도 내가 널 쫓아가서 내가 반드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너의 자녀를 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하겠다는 것은 큰 사고 치겠다는 건 아니겠죠? 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원수들이 갖고 있는 성읍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어찌 보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악한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의 땅으로 삼아 주시겠다. 사단의 권세의 지역을 묶고 있는 그 땅을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너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이 바로 2022년도 여러분 삶 속에 있길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가지,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떤 자세의 모습으로 나올 것인가.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해지시키기 전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들을 지혜롭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의 생각을 대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고, 나의 삶을, 나의 물질을, 나의 재능을, 나의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몸된 성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어떤 헌신을 했으면, 어떤 봉사를 했을까? 성가대 자리도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가대 자리에 요즘은 교회마다 성가대가 없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가대를 대가 없앨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지친 자들이, 누군가 힘든 자들이 왔을 때 이 앞에서 잘 못 부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소리에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어주고 감동이 되어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적은 접촉점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성가대를 세우고 교사의 직분을 세우고 차량 운행을 시키고 각자의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돌아보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내려놓는 것, 이 아브라함의 내려놓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건 당연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듯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여호와의 이레 속에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2022년도 더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데 있어서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원하는 것에 주님 나의 전부를, 나의 생명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리에 내놓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